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닮아가고 싶은 인물로, 또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인물로 이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을 뽑는다면 분명 상위권을 차지할 인물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주위의 친구들 중에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교회 친구들, 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흔히 발견하실 거라 봅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라는 인물은 많은 신앙인들이 닮고 싶고 또 닮아가야 할 믿음의 표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요셉을 떠올리면 어떤 믿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지킨 그 믿음, 또 유혹을 담대히 뿌리친 믿음의 모습, 형들을 용서한 사랑의 믿음 등 요셉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는 요셉의 모든 일생 가운데에 그의 믿음이 가장 빛났던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가장 빛나는 이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히 빛났던 믿음이 그 마지막 순간 그의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고 또 자신의 뼈를 위하여 명령한,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이 본문을 전하는 그 순간이, 또 그 유언의 내용이 가장 찬란한 요셉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요셉의 유언을 통해 그의 전생에 걸쳐 가장 중요했던 믿음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가 가진 소망을 깨달아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아름답게 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2024년을 끝내며 다가오는 2025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바른 믿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내년 청년부 공동체 또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은혜가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앞에 선 요셉의 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언은 가장 순수하고 간절히 원하고 이루고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인물인지 이 유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마치 그가 살아온 인생과 그의 삶의 흔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언의 내용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이루었고 또 모든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풍성히 너무나도 많이 그의 곁에 있었고 또 그 가족이 3대를 이루어 행복하게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분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 의해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졌고 그곳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가족들이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을 재력과 권력을 지닌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룬 그 사람이 오늘 마지막 임종의 순간 때에 오늘 본문에
자신의 뼈를 그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본다면 그의 유언에는 절대로 기대함이나 이루고픈 것들이 없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지만, 혹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러한 삶을 사는 요셉에게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만이 풍성한 유언이 있었더라도 이상하지 않았겠지만, 요셉은 오늘 조금은 의아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숨이 넘어가는 그 급박한 상황에도 마지막 생명의 끝자락에서 요셉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소망을 오늘 25절에 나오는 이 소망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평생의 가슴속 깊이 새겨두었던 소망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조금은 생뚱맞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조금은 어이가 없는 이러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죽음 앞에선 그 순간까지도 평생에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까지 하라라고 하는 그의 유언을 보면 얼마나 그 유언의 내용이 간절하고 그의 소망이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은 요셉이 17살까지 어린 시절을 보낸 땅으로서 요셉의 고향과도 같은 땅입니다. 요셉은 왜 그렇게도 간절히 이 고향 땅을 가길 원했을까요? 단순히 타향살이에 지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함으로 이어졌던 걸까요? 어린 날의 추억과 이 민족성에 대한 그리움이 이러한 유언으로 이어졌던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들으시면 화들짝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투를 듣고 또 제 모습을 보면 서울 토박이 같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요셉과 같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아직 부모님이 계시는 저의 고향이 있습니다. 타지에서의 생활이 지치고 서러울 때마다 이 고향을 그리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고향이 그립거나 간절하게 원하는 소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 사람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익숙해졌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나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간절함에 고향을 향한 마음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셉도 17살에 떠나 110세까지 살아온 애굽의 삶과 생활에 익숙해졌을 테고, 또 부족한 것이 없는 그가 왜 죽음 앞에서 고향 땅을 언급하며 간절히 갈망하고 또 유언으로까지 그것을 남기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며 보고 싶어하는 가족들, 지인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은 애굽으로 넘어와서 요셉이 데리고 와서 그들을 돌보았고 또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애굽에 익숙한 삶을 영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고향의 복귀라면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요셉의 유언의 내용을 찬란한 요셉의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에겐 고향에 대한 소망이 지리적인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소망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에서부터 나오는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갈망하고 믿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믿는 이 소망의 고백이 지금 요셉의 고백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실하게 믿어왔고 또 그 믿음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선포하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요셉의 깊은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을 것을, 자신의 생이 끝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속적인 영원하신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을 믿음으로 이 유언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진정한 소망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뼈가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진정한 안식처로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 하늘 소망을 평생 품고 그 소망의 목적으로 살아간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마지막 순간 요셉은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유언, 그의 소망, 그의 갈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갈망과 소망인 것입니다. 요셉이 소망하고 갈망했던 가나안 땅은 산과 들과 나무와 땅이 있는 이 장소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사무치게 열망했던 것, 소망했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자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전생의 가장 빛난 믿음의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늘 소망을 품을 때에 가장 찬란히 빛났음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소망을 가질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을 돌아보며 또 다가오는 2025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준비하며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고 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할 믿음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분명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는 곧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셔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만 같았는데, 그것을 뜨겁게 믿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주님 잠시만요, 아직은 안 됩니다, 주님 아직은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도 모르게 외치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중요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집을 잊고 그 집이 와닿지 않고 그 집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시들해져 버렸고 메말라져 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소홀해졌을까요? 왜 이 땅의 생활과 나의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시간 요셉의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소망의 회복이 다시금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바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갈망과 하늘 소망은 어떻게 회복되고 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늘 소망을 가지는 바른 믿음은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임을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분명히 우리는 영혼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 있는데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갈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이곳이 너무나도 편안해졌고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또 정마저 들어버려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다 되면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돌아가게 될 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하며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정체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왔다가, 그저 잠시 왔다가 결국 영원히 거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의 삶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책임과 권리, 그리고 모든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의 소망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교회 모든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저 영원한 하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그 하늘나라가 망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도망쳐 온 것만 같은 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 하늘나라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 내 뼈를 묻고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만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늘에 속한 자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억울함과 감옥에 수감되어 고통의 시절을 보낼 때에도 그가 낙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늘을 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일과 상황들로 낙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이 땅의 것들을 움켜쥐고 내려놓는 것이 힘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나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움켜쥐고 이 땅의 것들의 감정에 휩쓸리며 이 땅의 것을 끝으로 나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아는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러 가지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외면치 않아야 할 우리를 바라보며 또 우리를 반성하며 바라봐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고백과 삶이 모순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는 모습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교회가 핍박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조롱당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란함에 빠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중요시 여기고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며 용납할 줄 압니다. 또 교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이것이 나를 증명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기에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본향이
내게 이러한 충분한 동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이 땅에 많이 빼앗겼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계신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늘나라 하나님께 두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청년부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과 방향이,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의 방향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함이 넘치는 사역, 넘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해골이 그 고향 약속의 땅 세겜에 묻어졌습니다. 그가 유언을 한 후 440년이 지나고서야 이 해골 요셉의 뼈는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이 요셉의 인물의 삶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그 결론은, 그 생애의 끝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했다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그 인생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이야기는 출세에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성취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 성공의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인생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성공의 인생, 성공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포함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2025년 우리 청년부가 사역적으로 성공하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때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 유언하고 440년 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개개인의 삶이 2025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우리 삶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영가족들의 삶과 우리 청년부의 사역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실 때에